자, 좀 편히 앉으십시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그걸 대상으로 차분히 알아차려 보십시오. 자, 그 몸과 마음을, 대상과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알아주는 대로 그걸로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대로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걸 알아지는 대로는 그걸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면서 마음이 수용하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대상을 보는 마음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지금 그 일어나는 걸, 몸에 일어나는 걸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다른 말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리, 냄새 또는 몸에서 일어나는 그 감촉, 따뜻함, 열기. 이제 눈을 뜨고 수영을 나올 때는 이제 들어오는 그 대상, 눈으로 보이는 대상 있죠. 나무랄지 집이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오문에서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육문 중에 하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그것이 이제 알아지는 대로 그것을 이제 그 마음이, 아는 마음이 그 오문의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함께 육문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자꾸 대상으로 봐야만이 들어오는 대로 아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알고 들어오는 대로 알고 하면서 그게 이제 일어나는 대로 알고 하는 것이면서 그 아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알아차림이 좋아지면서 사티도 개발되면서 아속도가 나면서 사티 사마디도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조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고요한 걸 한번 대상으로 해보십시오. 조용하다. 그게 이제 알고 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것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알고 있음에 알아지는 것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고요함과 그 아는 마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대상을 지금 바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그냥 알고 있는 거, 알아지는 것에 알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면 이제 알고 있는 것이 대상인데 소리랄지 뭐 냄새랄지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좀 더 미세하고 좀 더 전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마음이 공간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했을 때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공간성이라는 그 마음의 특성, 성품을 아주
아주 넓은 그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확 열려지고 더 부드럽고 그게 더 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 마음이 확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대상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고요. 그 알고 있음,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앞에 소리다, 냄새다, 그거하고 그걸 보는 마음이 딱 붙어 있는 걸 이렇게 떨어뜨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리됐다. 그 보는 마음이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소리, 냄새 이런 거하고 지금 분리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다, 냄새다 그런 걸 빠져들여 보면서 붙잡으려는 마음을 지금 누그러뜨리거나 줄어들게 하거나 그런 로바의 마음을 이렇게 좀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상을 자꾸 바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를 이제 알아지는 대로 해서 그 알아지는 거를 알고 있음을 대상으로 하면 더 고요해지고 그게 더 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거는 보다 더 아는 것을 강화하고 크게 하고 이해하는 것을 더 높이고 더 잘하게 하고 증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금방 그 분리되고 떨어뜨려지고 하는 이치는 스님이 법문으로 쓰게 해주는 것인데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사태를 두면서 그런 이치들을 알아가야 할 그런 몫입니다. 그런 게 들어있다. 그런 이치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그 가치, 그에 대한 필요성, 그에 대한 그 알아차림에 수행하는 그 이유, 목적, 효과 이런 걸 좀 잠깐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해를 더 높이고 증장시키고 하는 거가 그 알고 있음, 알아차리는 마음 그 자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잡고 해가면서 증장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안다고 하면 이미 아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아는 마음을 안다면 이미 보는 마음을 같이 있는 것입니다.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자꾸 보는 것입니다. 사티라는 거는 그 대상을 자꾸 알아차리고 알고 그러면 금방 같이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고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알고 이러면서 여러 각도로 보는 지혜가 증장하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 오직 한 대상에다 오롯이 그 집중을 해서 본다 그러면 그 마음을 넓히고 확장시키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보는 마음에 대해서 아는 마음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이치를 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이 안 보인다, 마음을 볼 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많이 여러 대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 하나하나가 싹뜯으면서 대상과 마음의 관계는 자꾸 바뀝니다. 이 삿대 한 번에 대상과 마음 바뀌고, 삿대 한 번에 대상과 마음 바뀌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정할 수가 없다는 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한 대상만 본다면은 이게 대상과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에서 말하는 뭐 무상고무화랄지 이런 것들 이제 이해를 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변화되는 걸 알아야 무상고무화를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무상고무화는 책만 보고 얘기한다는 거는 건강한 생심이죠.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 자체가 자꾸 바뀌는데 싸띠 한 번에 자꾸 바뀌는데 알고 뭘 고정시킬 고정해 놓을 수도 없으며 고정해 놓는다는 거는 마음을 집중시키는 건데요. 그러면 지혜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변화되는 거, 바뀌는 걸 알아야 지혜가 더 증장하고 성숙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그런 성질의 그런 특성,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또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뭐, 보이고 보여지고, 또는 보고, 뭐, 알고, 이런 특성 때문에, 마음의 그런 특성 때문에, 이 수행에, 해야 되는, 해서 지혜가 나는 그 이유와, 그 다음에 까닭,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마음의 성질, 성품을 아시고 이런 윗바사나 통찰 수행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게 사티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수행법은 통찰 수행인 거예요. 통찰이라는 것은 마음을 항상 바뀌고 변화되고 고정되지 않고 설정될 수 없다라는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 변하는 거를 싫어하고 고정해 놓으려고만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바로 모아의 마음, 번뇌가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번뇌가이라는 마음, 모아서 볼 때 그 변화되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못 본다는 겁니다. 통찰을 못 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통찰을 못 보기 때문에 통찰 지혜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티로서 두고 자꾸 본다는 거는 대단한 이익, 자신의 지혜를 개발하고 모아를 개발하는 그런 대단한 이익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잠깐 그 이치를 얘기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해서 보통 모아의 마음, 번뇌의 마음은 그 일어나는 거를 자꾸 고정시켜 놓으려고 하고 또는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든가 없애버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래서 영원히 나로서 이 몸과 마음이 내 것으로서 세워놓으려고 하는 그건 바로 그게 바로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그 자연적인 성품 그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욕망이 그렇다는 겁니다. 집착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견해랄지 생각이랄지 뒤에 있는 견해 생각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 변화되는 변화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게 지혜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대생 어르신 집중해서 고정시켜놓고 본다면은 지혜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순간순간 쌀때 하나에 자꾸 대상한 마음이 자꾸 바뀌는데 변화 안 되는데 변화 안 되는데 사실 어디에 고정을 시켜놓고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체도 엄청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시험은 큰 사주께서는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상을 많이 알아차리라. 그리고 뒤에서 지켜볼 마음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두 번째, 대상을 많이 알아차리라는 이유가 바로 이 쌀띠도 많은 쌀띠가 더 지혜를 많이 낸다는 얘기를 하신 것도 되고요. 대상을 많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 대상만 보고 한 대상을 대상으로 한 대상만 보는 사람들은 대상이 많은 것이 나타나면 대상이 많다면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싫어한다는 건 뭐죠? 관찰하는 마음, 보는 마음 쪽에 도살아서 일을 한다는 건데요. 산스리티가 못하다는 겁니다. 힘이 더 좋으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난 대로 대상이 많든 적든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자꾸 봄으로써 그게 자연스럽고 지혜가 있다라는 그게 지혜시 보는 겁니다. 그게 그 자체가 지혜시 봐야만이 마음이 부드럽고 더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생겨서 그 수용적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죠. 받아들이면 사실 알고 보면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건 바로 놓아버림이 되는 것이거든요. 통찰지 수행에서 통찰의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상 하나에 오롯이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은 그 양쪽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좋은 것은 그리고 싫은 것은 내치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그게 한쪽으로만 한쪽 면만 보고 하는 거, 앞으로만 보고 하는 거.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그 받아들임 양쪽을 다 받아들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양변을 양극을 다 받아들여야만이 그 순간에 그게 놓아지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놓아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은 바로 양쪽이 예를 들면 사태하기 이전에 그 일어난 마음, 그게 비록 세간적인 마음이라고 한다면 또 일어난 사태에서 그 이후에 일어난 마음, 바뀐 마음이 출생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 먼저의 마음, 이후의 마음, 나중의 마음을 다 뭐다라고 시시비비하지 않고 그래서 양변에 뭐 치닫는다 그러지 않고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이것은 있다 없다 또는 너다 나다 또는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지혜가 없는 지혜 없이 보는 그 인식하는 지각하는 그런 마음을 지혜 있는 마음으로 바꾸는 건데요. 그게 바로 중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전과 이후를 다 그냥 단마로 바꾸내는 일입니다. 뭐다 아니고요. 가타부타 유무 자타 이런 게 아니고요. 있다 없다 일어나고 일어나면 사라집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다 단마로
그냥 바꾸내는 겁니다. 그 단말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게 법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행의 가치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 수행하기 이전에는 삿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화로 살아가기 때문에 번뇌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가타부타 있다 없다 시시비비 그렇게 하는 것이 양극을 널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그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다 단마로 바꾸내는 변환시키는 그런 지혜, 그게 중도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놓아버림이에요. 그 놓아버리면서 그 사실을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삿띠로 이전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삿띠는 늘 일어나는 거, 이전에 일어나는 걸, 삿띠 이전에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알아차려서 받아들여서 놓아버림이 되는 순간에 그게 이제 지혜인데요. 지혜가 나서 그 양쪽을 다 단마로 세우는 일, 법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산하실 말하는 중도하고 책에 나온 중도 많이 다르죠? 중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 책으로만 그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부처님의 중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깨달음, 도를 얻는 것을 아주 중요시 하는데요. 사실 부처님의 중도, 도 중에서도 중도가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로 아는, 책으로 아는, 글로 아는 으뜸이 아니고, 직접 삿띠를 두고 그 효능, 그 위대성, 가치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타, 나다, 사람이다, 개인이다, 중생이다 하는 그런 시시비비하고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다 통합을 해버려가지고 토탈 다 그냥 법으로 놔두는 것, 발현시키는 것. 현년하다, 현시에서 법으로 세운다는 것. 그게 중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중도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 도가 중도고요. 이게 삿띠는 중도의 길을 가면서 그게 도고요. 지혜, 그 중도 지혜는 그게 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항상 삿띠로서 일을 할 때 결과는 지혜로서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찰 수행의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 수행을 하면서 삿띠를 두면서 알아차림 하면서 이런 이치를 깨달아가는 거, 밝혀내는 거, 그게 이제 정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걸 정사유, 바른 삿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발정도 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 뭐 책에 나오든 경전에 나오든 책에 나오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직접 자신이 마음 일을 하면서 삿띠로서 일을 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제일로 확실하고요, 분명하고요, 명쾌하고요. 그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나온 것들하고는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 프랙티스는 더 깊이를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데 책은 그러지 못하죠.
왜냐면 사티 수행을 하면 그렇게 알아가지 않고는 못 배우게 돼 있습니다. 사티에도 가속도가 있고, 또 법에도 잘하는 게 있고요. 그 원인 결과가 또 너무 분명하고요. 사티로 알면 반드시 죄가 난다는 그런 사실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수행을 했다면, 바른 알아침을 했다면 바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런 이치, 법의 이치를 깨달아가고 또는 밝혀내고, 법으로 자꾸 세운다는 겁니다. 법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용인 큰사야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는 뭐 기타 선지식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법의 생활이다, 법 생활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사태 한 번에 법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삶 속에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삶이라고 하는 거에 이 법을 끌어들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자꾸 세우는 게 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내가 본다, 내가 밥 먹는다, 내가 듣는다, 내가 안다라고 했던 그 나라는 것을 법으로 자꾸 바꿔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 법으로서 세우는 그 마음에, 그런 지혜에 시시비비가 들어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중도의 마음이고 양변을 다 벗어난 것인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그렇게 넓게 깊게 보는 그 지혜의 힘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두누사 때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 6년 고행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겠죠. 또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고 사티 수행으로 해서 그렇게 중도 수행을 하거라. 그렇게 고행을 하지 말고 막 한대생에 막 집중해서 보지 말고 그러면은 이런 이치들을 알게 되느니라 해서 그 사티 수행을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들어오는 데라지면서 확 오픈시켜놓고 수행하는 마음이, 그게 올바른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게 원래 그게 올바른 마음가짐인 것은 건들면 꺼져. 그 마음인 것은 원래 그 확 오픈시키는 그런 마음 상태가 지혜의 성품인 거거든요. 사실 수행을 알고 보면, 수행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뭔가 얻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고, 이제 수행 이제 막 하려고 수행처에 들어왔으면서도 막 뭔가 밥을 바로 그냥 법을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윗바사나라는 책을 보기만 하면 그냥 그럼에 무상공부를 봐야 된다고 하니 앉자마자 그것 좀 봐야 되겠고, 그러면 뭔가 다 성불을 하고, 경주 남산에서 성불 하십시오라고 그랬다는데,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 뜨거고, 마음은 움직이지도 않고, 쌀띠는 치지도 않고, 가슴도 안 나지고, 참 죽을 맛이죠.
그럴 때 사이드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하는 법부터 배우거라. 수영을 잘 하려면 수영할 줄 아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 수영할 줄 알도록 하는 것부터, 바르게 수영할 줄 알도록 하는 것부터 배워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막 마음이 뭐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는 사람에게, 물론 뭐 세간에서의 그 세간 일은 온통 다 그 로마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뭐 수영한다고 앉아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일단 티처를 또 배워야죠. 수영하는 법을 바르게 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거는 책으로서도 알려주지도 않고요. 책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근데 티처가 우리 수영에서는 티처가 있습니다. 인터뷰할 수 있는 티처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잘 안 되는 거, 잘 못하는 거, 바르게 할 줄 모르는 거, 정보가 없을 때, 그럴 때 티처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티처한테 배우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행은 마음이 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는 수행은 반드시 혼자는 안 됩니다. 책 갖고 안 됩니다. 책으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왜냐면 책을 보고 한다든가 들어서 하는 것은 그 거중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이 침투가 안 돼요. 그 마음이 쉽게 침투를 못 합니다. 사띠가 그게 이제 그 꿰뚫어 본다라는 그런 그 통찰의 그 힘이 깊게 꿰뚫어 본다는 거, 침투한다는 얘기인데요. 깊이 들어있는 단마, 허죽이 아니라 이게 모아 속에 꽁꽁 얼음장 밑에 꽁꽁 숨어있는 그런 단마를 꿰뚫어 본다라는 것이 이렇게 사띠를 힘을 길러내서 힘을 모아서 날카롭게 예리하게해서 이렇게 얼음장 밑에 꽁꽁 숨어있는 모아로서 알지 못하는 그런 단마들을 통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사띠가 이제 커서 자라서 지혜로서 일을 할 때는 바로 이제 그 힘이 매우 큰 것이죠. 통찰의 힘이 매우 큰 것이죠. 그래서 그 통찰지혜를 이빠사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빠사나 지혜가 이제 그래서 무상구무하라는 그 아주 보통의 마음으로는, 그리고 또 쌀때 힘이 없는 마음, 지혜가 없는 마음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런 법의 삼법인 특상, 삼특상이라고 하죠. 이를 구하겠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상구무하는 지혜의 대상이에요. 보통 마음의 대상은 절대 아니고요. 사띠에도 약한 거, 또는 두는 사띠랄지 이런 거는 어림없습니다. 네, 프랙티스 중에 사띠 사마디가 좋거나 지켜보는 힘이 아주 좋을 때 그런 체험들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다 그 정도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무상구무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할 때는 이파사나 지혜가 생기고 힘이 좋아야 되겠죠. 파라마타를 이제 이해를 할 때가 비로소
무상고무하라는 그런 삼법인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통 사실 빠라마타를 알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면 부처님 담마는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티 수행을 하는 이유,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빠라마타를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그 부처님의 담마를 많이 알고 통찰하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다는 거, 그런 담마를 이해를 해야만이 그 이전에 몰랐던 거에서 모아로서 생활했던 그 꺼죽, 빠냐띠, 관념, 그런 걸 대상으로 했던 변하지 않는 거, 그런 담마를 대상으로 했던 거를 이제 허물어뜨리고 그런 거죽만 봤던 거가 아니고, 이제 그 빠르마타는 아주 저 깊은 건데요. 그게 침투를 해서 이해를 하면서 그 빠냐띠에 대한 것, 또는 관념을 대상으로 해서 늘 탐진치 양극단을 오르락내리락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만이 벗어날 수가 있고, 바르지 않은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바르지 않는 걸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혜는 반드시 바른 것을, 바른 행을 하는 게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것을 하는 사람은 이게 지혜가 아직 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혜의 성품은 그렇습니다. 바른 것을 바르게 보고, 옳은 것을 옳게 보고, 선을 선으로 볼 줄 아는 것. 선을 불선으로 보거나, 불선을 또는 선으로 보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걸 불선과 선 양쪽을 놓고 둔다고 본다면 두 가지를 다 알아야만이 바르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한대 생각만 계속 집중하는 그런 마음에는 양쪽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바른 것은 또는 바르지 않은 것은 한쪽을만 취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지혜로서는 어느 한쪽만 이해를 했다면 양쪽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에서는 그러지가 못하죠. 지혜는 한쪽을 이해를 했다면 양극을 다 벗어난 거, 양쪽을 다 벗어난 것이 되지만, 지혜가 나지 않은 마음에서는 그러지 못하죠. 계속 한쪽만 보고 왔다 갔다 양변을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실은 지혜가 나가게 되면 대상과 마음에서 대상 쪽만 이해를 해도 그 마음 쪽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이고, 마음 쪽에 마음 쪽 하나만 이해를 해도 대상과 함께 대상 쪽 다 양쪽을 다 이해를 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혜가 나기 전에는 수행할 때는 마음 쪽에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런 지혜가 나는 것이지, 대상에 집중하고 대상 쪽에다 포인트를 뒀을 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선지식에서 티처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대상과 마음이 이제 다 같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대상과 마음을 때 그 과를
생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지혜는 이제 그 전천후거든요. 방향, 이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쪽을 보더라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고요. 마음 쪽을 보더라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고요. 쌌대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 힘이 좋은 사람들은 쌌대 한 번에 무상고무할지 뭐 연기, 중도, 십이연기, 뭐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다 종합선물이기 때문에 종합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죠. 용식교사가 왜 저렇게 눈을 깜빡거리는가 다 압니다. 눈을 왜 깜빡거려? 잠이 와가지고. 아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랬어? 예. 의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안 그래요. 오. 그래. 졸음이라는 것은 싸띠에 수행에 관심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그건 몸이 하는 일이야. 몸만 보면 그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 싸띠는 마음이 하는 거니까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잠이 안 와. 마음이 깨어있는데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몸도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몸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결과만 포인트를 두고 있죠. 자신의 그 원인을 갖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업사원들, 내가 자영업을 한다 하는 것도 전체적인 유형 하드웨어를 구축할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야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전부 보이는 거 유형 유색이라고 하는 건데 다 빠져뛰거든요. 그거에만 관심을 갖죠.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망하게 되고 지혜로서 한번 법으로서 설립을 딱 해놓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물론 사트사마디가 좋구나 또는 뭐 지혜 힘이 아주 사트사마 힘이 좋아도 그렇기도 하지만 지혜가 났을 때는 그 마라 또는 뭐 그 우리 성호사 부처님 그 본생당 그때 그 망할라스타 그 만화로 표현했을 때 그 부처님 때 뭐 그런 영화도 보면 그 나오죠. 그 마라들이 막 춤추면서 유의하면서 춤추면서 부처님을 유혹하는 그런 마라들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갑니다. 지혜는 그래요. 그래서 그 졸음에 안 넘어가요. 용식거사. 졸고 자꾸 졸고 자야 되겠다는 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마라에. 근데 그 마라는 누구냐 이거 마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신의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 모아 번뇌. 졸음이 뭐라는 거 모르고 의도가 뭐라는 거 모르고 몸이 뭐라는 거 모르고 마음이 뭐라는 거 모르고 대상감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 그게 마라예요. 그 마라는 늘 욕망이 붙어 있어요. 그 자고 싶다는 것도 욕망이야. 그 의도에 욕망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원하는 것만 욕망인 줄 알아?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도 욕망이에요. 송모사 알죠? 싫어하는 것도 욕망이에요. 지금 딴 생각하는 것도 욕망이야.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법에 대한 생각 외에는 다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의조사는 대단합니다. 법의조사가 법을 이끌어가요. 법의조사가 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욕망의 마라가 자리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 이런 법 속에서 법문 듣는 것 자체는 지금 다른 생각 없죠. 법에 대한 생각밖에 없거든요. 법을 듣는 생각이 법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일으키는 거가 이제 그 욕망의 마라한테 끌려가는 거죠. 졸음에 끌려간다든가 졸고 싶다, 자고 싶다.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제대로 못 본다든가, 보는 마음을 제대로 못 본다든가, 대상으로 볼 줄 모른다든가, 아는 마음을 모른다든가, 그런 것들에서 지금 그 욕망이 또는 마라가 끌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저승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끌어가는 거가 힘이 약할 때, 본인 힘이 약할 때 그렇습니다. 본인 힘이 강한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분의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 힘이 강해서 절대로 못 끌어갑니다. 그 번뇌들이 나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 밴디에 올려준 글에 나와 있는데요. 썼는데.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잘못 보면 보는 마음이 끌어가 버립니다. 그래요. 그게 나와 있죠. 보는 마음을 잡아서 볼 줄도 모르고, 대상 아는 마음이 함께 할 줄도 모르고, 아는 마음 있는 마음 알 줄도 모르고, 두 마음이 함께 할 줄도 모르고, 한 마음으로만 있으면 그게 다 내가 끌어가는 거가 그게 욕망의 마라가 끌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는 건 없죠. 그 욕망의 마라를 나라고 살아가고 있는 게 범부 중생들,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그 수용하는 마음, 지혜를 개발하고 낮추게 하려는 마음을 늘 유혹하고 그 마라에 춤추는 거예요. 못하게. 수용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부처되면 안 되거든요. 지네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마라가 먹고 살 게 없어. 마라의 편지가 지난번에 카페에 12편 나눠서 했나요? 그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보는 힘이 약하거나 보는 줄도 모르고 아는 줄도 모르고 보는 마음을 잡아볼 줄도 모르고 일어나는 거 일어난 대로 못 보고 사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그 모든 그 법문이 그 모른다면 사도께서 법문은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어디에서도 만화가 끌어가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도의 그 법문의 그 지도고 가르침이 그러는데 그거에 틈새를 놔버리면 바로 만화가 끌어가는 것이죠. 그 만화 편지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은 쌀데 없이 지혜 없이 산다는 거니. 바다 낚시하는 사람, 또는 민물 낚시하는 사람들, 낚싯대를 딱 들이웠을 때 물고기가 그 낚싯바늘에 확 끼어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게 마라가 그게 마라의 낚싯바늘을 탁 던진 건데. 그렇게 세간의 목숨이 걸려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렇게 낚시바늘에 껴가지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목숨줄을 놔버리면 탁
그냥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나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롭게 낚시를 딱 끊어내는 게 아니고 그나마 목에 낚싯바늘을 목에 낀 채 그대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태어나서 윤회의 삶을 삼사라의 그 굴레를 또 굴러가는 것이죠. 지옥으로 끌려갔으면 지옥의 세계에서 이미 태어난 거거든요. 삼사라 will be longer.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크게 되는 겁니다. 사또야 죄 없이 사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사또야 죄 없이 사는 거는 정신병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미친 그런 뜻이 아니고 번뇌에 끌려가고 그 낚싯바늘에 늘 끌려다니는 그 물고기처럼 그렇게 자유를 쫓다가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이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 모아의 무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항상 잡아서 볼 수 있도록. 그 망둥이 같이 뛰어다니는 마음을 다 잡아서 지켜주는 것이죠. 그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놓아먹이 셈나는 사띠와 지혜로서 함께 해야 됩니다. 대상과 마음이 사띠와 지혜가 되면 됩니다. 그게 대상과 마음 포맷이 사띠와 지혜 그렇게 되면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대상도 사띠고 마음책도 지혜고 번뇌가 어디 있으며 마라가 어디 있으며 낚싯바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망둥이처럼 날뛰는 원숭이 같은 마음이 날뛴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은 늘 어떤 마음이냐면 그 뒤에 말인 생략이 되어 있죠. 좋은 것은 움켜쥐고 나쁜 것은 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망둥이처럼 뛴다, 원숭이처럼 뛴다. 그걸 방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방일이죠. satya 지혜가 방일인데요. 그냥 망둥이처럼 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망둥이처럼 뛰는 그 마음이 바로 좋은 것만 움켜쥐고 나쁜 것은 내치고 그 양극을 항상 치닫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늘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저승사자가 있고요. 낚싯발을 딱 들이우고 있는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또 이미 꽤 있어서 꽤서 이리 가는 거 저리 가는 것 이리 가는 거는 좋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저리 가는 거는 나쁜 것을 내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대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용사님께서는 오직 있으면 알아차림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다 하찮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단한 말씀이신데요. 부처님께서는 오직 있으면 잊지 말거라 사띠를 열반에 빠리니빠에 드시면서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띠가 지어서 살아가는 것이 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진짜 살아가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다 너다 사람이다 개인이다 뭐다 하는 걸 다 토탈 통합해서 평정을 해버려서 평정심이 왜 평정심인 줄 아세요? 그런 시시비비 그런 걸 다 평정을 다 평정 평정을 해서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걸로 법으로서 놔두는 것 법으로 세우는 것 그게 중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법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른 삶 그게 아름다운 인생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디 그 가래 시시비비 양극을 치닫는 그런 가래의 마음을 멈추고요. 평정된 중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만이 수행자의 몫이고요.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요. 제자들이 가는 길이 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리파사나의 길, 중도의 길, 팔정도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는 길이 바로 지금 그 팔정도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진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늘 걸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잊지 마시고요. 늘 그런 생각을 잊지 않는다면 지금 삿들을 더 둬야지 내가 삿들을 놓쳤나? 바로 그렇게 깨우침이 올 것이고요. 자꾸 일깨우고 아마 그런 걸 자꾸 점검을 하십시오. 사또와 제가 자꾸 일깨워주는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을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이렇게 하는가 자꾸 일깨우면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